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 빛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의 인재가 시간과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여 인재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기다림을,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문제 해결도 응답 주실 줄 믿고 또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모두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임재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의 길을 조용하시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길을 조율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주님의 지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맹인의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삼고 나의 구원자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신비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든다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잉태하게 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당사자 마리아가 천사를,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믿었듯이 우리 역시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를 허락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성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가지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설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사역의 결과로서의 구원의 그런 구원에 관한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일하신 그런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를 향해 관여하시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잉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 믿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성령에 의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은혜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와 마리아의 잉태, 성령의 잉태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오늘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를 만큼 스스로를 낮추어 생각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그런 때요, 선지자도 아닌 더구나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아기가 태어나 생겼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았지만 몸 안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 무렵에 또 다른 여인의 몸에 이렇게 아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그러니까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은 사실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의 방문은 사실상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여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그런 청년과 그러니까 야곱과는 그런 사이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이게 웬일이냐며 어안이 벙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전에 먼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의 역할을 합니다. 평안을 들으면 이후의 말에 대해 그러니까 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말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은혜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서 얻다고 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기 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했고 마가복음 3장 1장 38절은 여기서 전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1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예고하신 하나님, 아직 그러니까 남자를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그 가브리엘은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방문으로 놀란 마리아에게 아들을 또 낳으리라는 얘기는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낳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함을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보기에 마리아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도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안과 함께함을 말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책망이 그러니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재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사람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불과 1년도 안 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마리아의 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야곱의 집을 다스리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성취될 예언이 영원한 미래의 성취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잉태를 확증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의심 어린 반문을 한 마리아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놀랍고 반문할 만한 사건이 펼쳐지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천사의 예고를 들은 마리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여인이 태몽을 꾸었는데 그 태몽이 아주 희망적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게다가 왕가의 여인이 이런 태몽을 꾸었다면 왕실과 나라 전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평범한 여인인데다가 아직 결혼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말은 당사자에게는 당황하도 못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는 그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천사의 말에 의해 재차 확인됩니다. 진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를 한 번 더 확증합니다. 아들의 잉태를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믿을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몸에서 예수가 나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마리아는 더 황당스러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약혼만 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곧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생각 못할 단계였을 것입니다. 그저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시작할 가정을 그려보면서 신혼의 희망찬 꿈을 꿀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성적으로 개방된 시대도 아니고 여성에게 더욱 보수적이고 엄격한 그런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고질고지하는 그런 천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구약의 오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친조 그 엘리사벳도 이미 늙었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째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것을 보고 희망을 주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혼자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겪게 될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마리아 자신은 물론 그런 집안 식구들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과 약혼한 요셉과 또 그의 집안도 동일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38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내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 믿음을 바라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못함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했으므로 마리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일,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당황하다 못해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난 못한다고 거절해야 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믿겠다며 부정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고급 지식을 갖고 경험을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이 평범한 여인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의 혼돈을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그러니까 전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법도와, 그러니까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성령의 임재와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건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는 그래서 한 주간을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했는데 우리도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의 성령으로 산탄하신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감동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녀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무슨 일이든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너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들이 있습니다. 중성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혹 정말 게으름의 삶을 부지런의 삶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